누가복음 2장 1절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가 이사하고 수도가 영을 내려 천으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리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광고로 사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일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내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때는 가이사 아구스도가 칙령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신 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개로 나오리라 하신 말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라시입니다. 그래서 에브라다라고 해서 똑같은 이름을 두 번 반복하는 분합적인 거죠. 그리고 그곳에 베들레헴인데 이것이 이제 라헬이 장세됐습니다. 야곱의 아내죠. 오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 라헬의 무덤이 거기 있다고 합니다. 라헬의 무덤이 셋사 근처에 있는 사실로 미뤄보면 에브랏은 예루살렘 북쪽 라마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자손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아주 작아 보잘것이 없다.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가 너로부터 나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미래의 날들 영원에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이 네개서이란 단어고 네개서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뭔가 네개서 네개로 나올 것이라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하나님께로 나오신다고 예언이 되어진 거죠. 이 보잘것 없는 곳, 아주 작아서 보잘것 없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나에게로, 즉 하나님께로 나온다. 바로 이스라엘 다스릴 왕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메시아, 즉 예수를 옹치하는 자는 보잘것없는 곳인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 예언해 놓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곳에서 태어나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지 않으면 우리도 그를 만날 수가 없죠.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언의 말씀처럼 베들레헴이 되어야 됩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되어야지. 거기에 지금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이 내렸다는 말씀은 무엇이죠? 1절로 2절의 말씀은 무엇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시대에 칙령이 내렸다. 영을 내렸다는 말은 칙령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명보에 등록하라. 네 이름 등록해라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호적이란 말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죠. 지금은 호적은 사라졌습니다. 호적이란 말을 안 쓰죠. 네. 이 칙령은 아구스토가 내린 것이다. 원래 카이사르라는 단어는 고유 명사입니다. 줄리우스가의 성이었습니다. 줄리우스 시저 또는 아구스토의 가족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나중에는 황제의 칭호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가족의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고유명사처럼 바뀌어져. 일반 명사가 아니고 딱 바뀌어져서 우리가 바로의 황제를 이끌어서 이집트 황제를 이끌어서 바로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파라오. 그런 거와 똑같은 그런 카이사라 되는 거죠. 카이사르를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시저가 됩니다. 그럼 이건 전부 시저라고 읽어요. 우리는 이제 헬라어로 보기 때문에 카이사르라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아구스토란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황제의 본명은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은 주전 27년부터 주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있었습니다. 후에 이제 외증조부 율리우스 시저의 이름을 따라서 가이오스 율리우스 시저라고 이름이 또 바뀌죠. 그 사람이 이제 주전 27년부터 언론에서 아구스투스라는 그런 아주 높은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시저 아구스투스라고 명명이 되고 그러면서 최고의 권위자가 딱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역사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현명하고 정치와 행정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알지 못하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점령지에 가서 자치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화나 종교 풍습이 거의 다 인정이 되는 그런 일을 같이 하죠. 법률도 비슷하면 그 지역에 있었던 그곳에도 법률이 로마법에 비춰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인정해주는 굉장히 폭이 넓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이 평화의 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정치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불만 없이 속국이 되는데 불구하고 불만 없이 되려고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랜 생활을 이렇게 되니까 자비로운 정치가 이렇게 이름이 썼어요. 대부, 로마의 대부라고 불려집니다. 나중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칭호까지 하이스트 프리스트라고 하는 그 이름까지 붙여져서 모든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할아버지를 자기가 죽였는데 그 할아버지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기념관을 만들어서 신으로 받들도록 합니다. 그건 또 종교에도 엄청 위협이겠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업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정치 지도의 형제가인들은 자기에게 속하는 나라들이 무질서다는 걸 알고는 로마에 속한 모르는 나라로 하면은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그래서 인구 조사의 실시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도록 해서 이제 그때에 이게 잉태되었던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그 얘기 다 되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사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보이는 면은 아구스토가 한 거죠. 칙령 내린 것은. 근데 왜 칙령을 내리느냐 그러면 인구조사를 해서 세금을 거두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 우리는 시리아 제국입니다. 이거는. 주전 64년에 로마 국에 합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AD 70년까지 유대아는 별도로 자체 행정부를 구성하고 있었긴 하지만 시리아에 복속되어져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두 군데 된 거죠. 시리아도 다스리고 로마가 더 크게 다스리고 이렇게 복속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시리아는 유대 지역에 포함된 로마 제국의 통치령에 속해 있었던 곳입니다. 시리아를 통치하는 구리노가 총독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칙령을 내렸단 말이 바로 이 말씀. 그때 호적 그 명부에 등록하라는 칙령을 받고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요셉은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집 족속 다윗의 집 가족이어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명부를 등록하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그리고 보니까 마리아는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해서 잉태한 것을 이미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를 이룰 때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도 처녀가 되는 거죠. 처녀가 잉태를 해야 됩니다. 그래 임마누엘이 되죠. 여러분이 영적 처녀가 돼서 예수가 태어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영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내 영이 그렇게 다 그걸 알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죠. 신생하죠. 영적인 거듭남의 비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명부에 등록하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죠. 3절로 7절의 말씀 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호적하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의 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일러라. 아멘. 자, 이미 마리아는 잉태되어서 이곳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다. 여러분 근데 고통스럽겠죠. 얼마나 먼 길인지는 잘 이해를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있을 때에 그곳에 머물게 있을 동안에 해산할 날이 차게 되었다. 처음 태어난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 안에 뉘었으니
숙박 장소, 즉 여관이 거주할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합니다. 백만 메시지를 전해주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 뉘어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5장 2절에서 연한 말씀 중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의 너에서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을지라도라는 말씀은 아주 보잘것이, 아주 작아서 보잘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동네에 아주 보잘것이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아주 보잘것 없는 그곳에서. 정말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태어날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아주 보잘것이 없는 곳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거기서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안 맞죠, 앞뒤가. 근데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하나님께 성령이 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서 거기 계신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사건, 그 지역이 마구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우리가 마구간같이 더럽고 추하고 보잘것없는 그곳에 태어나신다는 거죠. 화려하고 멋지고 좋은 곳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오시게 된다고 약속해 놨습니다. 예언해 놨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곳입니다. 이 보잘것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보잘것없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여러분이 바로 베들레헴, 그곳에 보잘것없는 분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도 가셔야 됩니다. 그곳에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면 베들레헴 마구간이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일까요?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서 성결로 온전하게 세워졌을까요? 그렇지 못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영접하는 자 안에. 더럽고 구질구질하고 추하죠? 우리 심령이 정결한 것만 찾지 않죠? 그래도 그곳에 오십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의 심령같이 보잘것 없는 것, 추하고 더럽고 짐승이 사는 그곳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는 보잘것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은 보잘것 없는 자들입니다. 이게 매우 마구간이죠. 여기에 누가 태어나서 계셔야 됩니까? 이스라엘 다스릴 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왕이 태어나셔야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베들레헴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그 보잘것없는 곳이 바로 마구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근데 그것을 이제 이해 못했던 거죠. 그럼 아버지께 그러면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그런 것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던 메시아가 태어나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신.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신 메시아를 붙잡게 되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 되어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거기서 태어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구간, 베들레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그곳에 숙박장소가 없었다. 숙박장소, 여관이라고 우리는 번역해놨죠? 그러나 이제 숙박장소라고 언어로 보면 숙박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여관에 속한 자들의 어떤 자들인가를 보여줍니다. 인본주의에 속한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안락함과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 신앙 있는 사람들은 다 여관에 가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갈 수가 없지요. 왜? 사람들이요, 거기에 꽉 차가지고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심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이든지 아니면 여관이든지. 예수님 여러분이 계시면 태어나셨으면 베들레헴이실 거고 안 태어났으면 여관일 것입니다. 들어갈 곳이 없어요. 꽉 차가지고. 이 인본주의는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더럽고 추한 자리에 있는 죄인에게 가십니다. 그 마구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비밀을. 이 기쁨의 소식은 바로 그 지역의 목자들을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8절로 9절의 말씀 보십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누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까?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자들은 들에서 살면서 자기 양떼를 보호하며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이죠. 그들은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평안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여관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여관에 있고 목자들만 밖에 있었어요. 숙박장소가 있었던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 안에 가서 숨어서 자기 평안을 위해 살고 있지만 반면에 밖에서 들에서 살면서 자기 양떼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목자는 자유로운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위합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들은 목동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정 방향도 잘 모르고 그렇게 잘 모를지라도 막혀있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앙, 여관에 있는 자들은 아니에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 말씀과 다르게 목자들은 들에서 살면서 양떼를 돌보는 자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두 가지가 딱 나오죠. 누구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느냐는 거죠. 누가 천사가 주의 사자가 찾아가느냐. 주의 사자가 이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의 곁에 섰습니다. 근데 주의 천사라고 하지 않고 주의 사자라고 번역한 이유가 뭐냐면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천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자라고 전해간 거예요. 천사라고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 천사로 번역을 하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자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주의 사자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 즉 메신저가 가까이 왔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이리저리 비치고 크게 무서워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새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분이 온 거예요. 천사가.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 비추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있는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하고 있었다. 목자들이 이제 무서워하고 있는 모습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 지금 주의 영광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비추고 있는 것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처음 보는 빛인데 그 빛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막 비추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처음 보는 영적인 빛이잖아요. 천상의 빛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셨으면 그들은 매우 중대한 자리에 지금 옮겨져 있는 거예요. 초청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무리 나타납니까? 아니죠. 안 나타납니다. 성전에 나타나는 영광 나타나 봤습니다. 모세를 불렀던 주님의 영광이 가시도록에 나타났습니다.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 이들에게 복음이 지금 전해진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관에 있으면 안 전해집니다. 여러분 자기 안전만 살지 마세요. 주님을 위해 사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다 줬는데 여러분 주님에서 뭘 줍니까? 많이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시간도 다 드려야 됩니다. 그들의 그 영광에 들어갈 자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에게는 주님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이 무서워하는 모습은 주님의 영광에 비추는 것이 아니고 비추기 때문이고 주의 사자가 와서 메시지를 전한 천사들을 이제 주의 사자는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로 12절의 말씀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네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부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주의 사자는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나오죠. 앞에서는 주의 사자라고 말씀하셨죠? 이 천사가 말을 합니다. 목자들의 말씀을 전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목자들이겠죠. 그래서 너희 무서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기쁨의 소식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기 전에는 심판의 상이 된 돌아가죠. 돌아와서는 여러분 친밀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는 게 두려울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은 기쁨으로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을 살릴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힘들어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두려움밖에 안 남아있어. 그건 큰일이에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두려운 것이 아니더며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해진 주님의 말씀은, 주의 사자의 말씀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 말씀이 이것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있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파하노라.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이란 말은 원래 원어는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을 생략할 수도 있어요. 오늘 큰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큰 기쁨입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있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다 전해야 되는데 목자들만 듣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관에 있습니다. 안전해지겠죠? 인본주의. 그러니까 방향은 잘 몰라, 이 사람들도, 목자들은.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그 속에 다 갇혀가지고 자기중심적 삶을 살잖아요. 큰 차이는 알죠. 인본주의자처럼 이렇게 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생각을,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 매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 분명하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리에, 목자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관에 있지 않고 밤에 들에서 살아가는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양떼를 지키는 것이 자들이기 때문에 밤에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야. 양을 약탈하는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전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자체가 기쁨이에요. 근데 기쁨이 되는 사람과 기쁨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되기도 하고 기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는 느낌. 전혀 감동도 안 되고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죠. 그 예수님이 지금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은 처녀가 돼서 잉태해야 되겠죠? 회개한 자들에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모습이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적을 여러분이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기적을 여러분도 받기를 바랍니다. 큰 축복입니다. 이 큰 기쁨, 임마누엘은 바로 지금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로 명부하에 기록하라고 인주사를 위해서 칙령을 했던 아구스도에 의해서 다윗의 집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이스라엘 자식자가 내게서 네개로 나오리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지금 그 아기가 태어나서 그 위에 뉘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다시 동네 너희를 구주가 나셨다. 바로 그 주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구주 주님인데 구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주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리스도 주님이시니라. 이 구주 세상을 구원하신 분이 나신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분이 나신 거예요. 여러분의 그분이 소망이 되면 여러분 그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소망이 안 되고 그냥 들려지는 귀에 들려지는 한 마디가 되면 한 마디의 단어가 되면 레마가 안 된 거죠. 여러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그 크신 이름이 예수가 돼야 되죠. 찬송가도 나오잖아요. 한 마디가 들려왔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온 거예요. 레마가 된 거예요. 그 심령 안에.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구원할 자로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자가 되시면 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관에 살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났으니까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오늘이란 단어에 여기에 아주 방점을 찍었습니다.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지는 복음은 다 오늘에 들려집니다. 지금 이 시간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세월은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내일이 되면 또 오늘이죠.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게 미래예요. 2023년이 되면 어떻게 될 거다? 예상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으로 영접할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곳에 하나님께 오신 그 이스라엘 다스릴 그 왕, 바로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시는 거죠. 바로 여러분 심령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입니다. 구세주라고 말씀하신 바로 인류의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허물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죄의 권세, 사단의 지배로부터 구원을 하시는 분이시다. 참으로 축복으로 가득된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분이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구주이신 그리스도 주님이 나셨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지게 지고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되어주시는 구주로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다. 그분을 만나야 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합니다. 구원을 받으러.
그 그리스도 예수님,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나신 그곳에 여러분 가셔야 그분을 만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강보에사의 교회에 있는 악이 그것을 보는 것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 안에 뉘어있는 갓난아기를 찾아 발견하리니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아 발견하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이라는 게 뭐냐? 이 표현을 가리키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는 헬라어 명사입니다. 기적을 가리키는 디나미스와 다른 것입니다. 권능, 나타나는 기적. 이 세메이온은 하나님의 주권에 은혜로운 의를 내고 믿음을 전제하는 능력과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디나미스인 치유, 예수님의 치유 기적과 대조되는 언어예요. 세메이온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 혹은 선지자를 확정해주는 기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이 세메이온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 세메이온으로 하나님께 보내신 구세주, 바로 그분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표적을 찾는 자로 여러분도 베들레헴에 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적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이 표적을 찾아 발견하게 되면 분명하게 목자들은 백성의 기쁨에 있을 큰 기쁨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주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표적이 우리가 찾아 발견해야 할 바로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주 보잘것없는 곳 베들레헴 강보에 쌓여서 그에 있는 갓난 아기를 찾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거 달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표적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을 발견하고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강보에 쌓여 구에 있는 아기를 누가 보겠습니까? 그 아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이 표적을 볼 수 있겠죠. 그가 어디 있습니까? 마구간에 뉘어져 있습니다. 마구간 구유에 뉘어져 있습니다.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 안에 있는 아기를 찾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관에 있는 자들에서 살고 있는 자가 결정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표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관 탈출 안 하고 있으면 표적은 볼 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말씀을 준 자들은 들에 살고 있는 목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3, 14절을 같이 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천군이라는 의미예요.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합니다. 이게 지금 원어에는요, 이게 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천사들과 천군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중요한 진리죠. 천군은 하늘의 군대를 말합니다. 근데 단수로 되어 있는데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군대 그러면 남자가 주예요, 여자가 주예요? 남자가 주라고 생각하죠? 근데 천군인데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천사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냥 천사가. 그럼 여기는 남성 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천군이 여성이고 천사가 남성이에요. 명사상 그들이 남자 여자가 있단 말이 아닙니다. 하늘의 그대들과 천사들이라고 표기를 해야 같은데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군대를 통치하시는 군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걸 의미하는 것이죠.
천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단서로 사용되는 거예요. 가라 그러면 다 가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여 말하되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하늘의 군대와 천사가 둘이라고 본다고 하면 복수가 돼야 되겠죠.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영광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오늘은 하나님을 영광이라고 해요. 그가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목적이 영광 올리는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은 것, 가장 높은 곳은 하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오신 하나님, 지극히 높은 데 계신 그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죠. 오신 거죠. 이 하나님의 계신 곳은 구유입니다. 낮고 천한 그곳에 계신 분으로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 그 이 보잘것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갓난하게 태어나서 뉘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땅에 태어나신 하나님이 따로 있고 하늘에 하나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겠죠?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시간 개념 그거 없고 공간 개념 자체가 없어요. 사람이 보는 시각이에요, 전부. 우리는 그게 가능하지 않죠? 이거 따로 있는데 또 따로 있고 이게 가능하지 않죠? 한 분이신 거죠. 자, 그분이 영광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에요. 근데 영광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다시 영광 회복하시죠. 그걸 주님이라고 부르게 만드시죠. 모든 사람들 앞에 절하게 만들죠. 그래서 다시 영광을 찾아줬죠. 예수님 자신이 영광인 거예요. 영광이 영광되지 못해서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영광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계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지금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이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분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지 그 구세주를 강보로서 하셔서 구원의 그리스도 주님을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하나님의 선한 기쁨의 사람들. 자, 그들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내주셨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야. 마음에서. 그런 사람에게 평화를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오신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평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약속하신 것을 믿는 기쁨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구유의 두인 악의 예수가 바로 그들에게 평화입니다. 이제 목자들이 주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고 하늘의 군대와 천사의 찬양이 말이 끝나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을 때 목자들은 천사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15절의 말씀 보십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을 향하였고, 앞에서는 다 단수라고 써 있었잖아요. 이제는 천군을 포함하기 때문에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말씀인데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딱 가는데 목자들이 서로 향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베들레헴까지 멀리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것이 이루어진 말씀을 보자. 일을 보자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보자. 레마예요. 우리나라 말이 너무나 이렇게 숨겨져 있으니까 잘 해봐요.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했지만 사실은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루어진 말씀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자라는 거였어요. 지금 천사들이 전해졌던 주의 사자 전해졌던 목자들이 들었던 말씀은 레마였어요. 레마의 최종적인 것은 표적이었어요. 그 표적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온 세상에 미칠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바로 가지고 오신 그분이 그분인 거예요. 그가 구주신데 그가 주와 그리스도 주님이다. 이분이다. 이분을 믿으면 이분을 찾게 되면 너희가 믿게 될 거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영이 다 부활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 그분을 찾으러 가는. 그러니까 마음에 듣고 나서 이 사람들 10년 가운데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사실인가 가서 확인해야 되지. 그래서 표적을 얻는 것이 바로 이루어진 말씀 레마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에 그들은 무한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빨리 달려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드인 아기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16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넣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제 목자들은 천사의 말과 같이 표적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보면 전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전한다는 말은 신성한 방법으로 알리다는 뜻입니다. 전한다는 말보다도 알린다는 의미가 더 커요. 16절에는요, 쓰여지는 천사는 없는 단어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 안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서 보았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이 갓난아기에 대해서 말했던 말씀에 대해서 신성한 방법으로 알리니라. 신성한 방법이 좀 이상하잖아요, 말이. 이것은 인간의 말을 전혀 섞지 않은, 설명하지 않는 말씀만 전하는 방식으로 천사들이 말한 것은 이거였습니다. 이렇게만 딱 전하는 거예요. 섞지 않아요, 다른 말을. 내가 먼저 설명하고 이거 안 해요. 그건 신성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알리는. 그랬더니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겼다. 경청하는 이들이 모두가 목자들에 의해서 말해지는 이것들을 대해서 놀랍게 여겼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레마를 마음에 간직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으니라. 현재형이에요. 말은 듣고요, 마음에 깊이 두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마리아는 확인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끝난 게 아니에요. 생각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레마예요. 다 레마를 통해, 로고스를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제 그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이 바로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말씀을 들은 자는 다 살아날 것이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이게 레마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탁 성령께서 깨워주시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말씀을 듣게 돼요. 그 순간에 살아납니다. 영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신나가 달려갔겠어요?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목자들은. 그런데 그 하신 말씀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레마를 들었기 때문에 살아났어요. 영이요. 심령이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중심에서 성령께서 일을 하시면 살아나십니다. 산자가 되면 여러분도 찾아러 갑니다. 표적을 찾는 자가 되는 거죠. 찾아서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주고 바로 이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들을 직접 말씀하신 걸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금 베들레헴에 이루어진 것을 목자들에게 전해줬죠. 이 말씀이 레마예요. 지금 사실 이루어진 거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태어나서 강보사에서 누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그럼 이루어진 일이죠. 그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레마를 찾아서 그 표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표적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만나야 되나요? 지금 그 말씀이 이제 나중에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에 의해서 이 표적을 말씀을 하신 것을 듣는 마리아에게도 레마였습니다. 왜?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마리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자기에게도. 자기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게 만든다고 말씀해 주셨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성령과 하는 능력으로. 받아들였죠? 여정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레마가 성취된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에 의해서 베들레헴 아들 별거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그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베들레헴 아주 보잘것없는 태어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지금 완성이 된 것입니다. 완전한 것입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그 영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십니다.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렇게 목자들은 자기들을 향하여 말했던 것처럼 들었고 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돌아가니라. 길을 가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찬양하고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물론 가면서 콧노래 안 났겠어요? 맞죠? 기쁘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큰데. 있겠죠. 근데 찬양은 거기서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사실을 보면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말한 것과 같이 이루어진 것을 찾고 발견했다. 표적을 받은 자는 표적을 보여준 것을 알고 그 표적이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1절의 말씀. 자,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는가?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38절로 41절의 말씀. 이 말씀에 기록한 표적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8절 봅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부여주기를 원하노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에 응할 사람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와서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리스도면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를 발견할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하고 자기도 확인하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악하고 음란 세의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누구냐? 그러면요,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이 사람이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고, 세상과 결탁해서 살아가는 자들은 음란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니고 세상과 결탁해서 살아가는 삶이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이 뭡니까? 이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확인하러 가야 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확인하러 갔죠. 예수님 무덤에 묻힌 거 보고 거기 찾아갔어요. 그게 없으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지만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되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죠. 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에 뱃속에 있었다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 물속에 뱃속에 죽을 만큼 엎드려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회개한 요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신 것처럼 인자로 표현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아들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파로 갔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사람 다 살았죠? 하나님이 거기다 심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나보다 크신 이가 지금 왔잖아요. 그 요나의 표적과 같은 표적을 이루시면 그분이 인자이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내는 표적이 뭐냐? 그 표적이 예수님이 땅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다가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나온 것처럼 부활되시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믿게 되면 여러분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표적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어요. 만나러 가셔야죠. 목자들이 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분을 믿고 믿음으로 돌아서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표적이냐?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다음 부활되시는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발견하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 표적이 여러분이
찾아야 할 표적인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님의 표적은 즉 강보에 쌓여서 그의 너희는 나기를 받아 발견하게 되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던 그 말씀대로 찾아서 발견하고 서둘러 베들레헴에 가는 아기를 찾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너희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그 뒤에 있는 마리아 요셉과 그에 놓여 있는 아기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경청한 자들에게 다 전해주었죠. 그리고 그 전사가 한 말을 마치 듣고 본 것 때문에 이제 표적을 자꾸 발견한 것 때문에 목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거죠.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한 분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엄청난 기쁨을 만난 기쁨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한 게 아니었죠. 표적을 만나니까 이렇게 달라져요. 한 번도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듣지 못했던 그 사람, 그 목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할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여러분들이 목자와 같은 삶을 사셔야 돼요. 여보 안에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이요, 갇혀 있어. 자기중심적으로 만족하고 그냥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막 이런 사람들. 건드리면 화 확 내고 엄청 사납잖아요. 용서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 그 인본주의 신앙다. 그게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죠. 자기 걸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 이걸 보니까 목자들이 표적을 인해서 믿음만 가진 게 아니었어요. 천사가 말한 것처럼 보고 듣고 들었고 보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진리는 뭡니까? 표적을 잡고 발견하도록 그 말씀을 들은 자가 되는 것이 먼저죠. 여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들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표적을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을 위해서 큰 기쁨을 얻고 만족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성탄절,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표적에 대해서 들은 말씀을 받고 그 표적을 발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으로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찾아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의 표적을 찾는 것입니다. 이 레마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도 다 같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